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서 또 우리를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간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요일에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5편 3절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마치면서 그랬죠. 그 즐거운 삶이 어떻게 날마다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핵심은 두 가지죠. 날마다 또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지금 22절을 봤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이 예레미야에가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통곡의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성전도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폐허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가서 3장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에 이르면 갑자기 바뀌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같은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포로들은 끌려가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지금 한 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1절 말씀과 같이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정말 뼈아픈 고통과 슬픔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인데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무궁한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무궁하다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 쓰고 나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닥이 없습니다. 항상 넘쳐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 쓴 것 같아도 오늘 아침에 다시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했다. 오늘도 실패했고 오늘도 힘들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이 진리가 진정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기에는, 우리 환경이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진정한 현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을 그것이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 실수했을 수 있어요. 어제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와 같이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03편 10절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크기입니다. 그 인자하심의 크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그 긍휼이,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이것을 붙잡았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지쳤어요. 우리는 오늘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이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히브리어로는 힘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내 낡은 힘을 내어드리고 내 나약한 힘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 때 자기의 날개 힘으로 비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고 그것을 타고 날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그 기류를 의지하고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힘을 타고 올라가고 그 힘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선언이죠. 선언.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항상 넉넉했을까요?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넉넉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광야를 헤매고 동굴에 숨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이끌고,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시라는 것을 온전히 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지 아니하심을 기이 여기셨다고 하셨고,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함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고 기준으로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조금씩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빠짐없이 채우신다라는 거죠. 모든 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긍휼, 날마다 새로운 능력, 날마다 채워지는 우리의 부족함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무겁게 느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힘든 요구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소수의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초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죠. 다시 한번 잘 아시는 것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날마다 이 고집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과 같습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수요일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 짐을, 내 힘으로 버티려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교환할 때 우리에게는 쉼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가 죽는다는 것,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체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무거움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날마다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자.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가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수요 말씀을 통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함은 그 방향으로 걷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는다라는 것도 그 방향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의 날마다의 십자가는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가지에서 풍성함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배웠노라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한 번에 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익혀진 거죠. 비천에 있든 풍부에 있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세상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스스로 버티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지쳐있고 항상 불안하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다시 비워지고 아무리 힘을 내도 다시 고갈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긍휼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날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복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 능력이 새롭게 공급이 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다시 초대해 주십니다. 이 초대는 어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은 초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내일 아침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3장의 예레미야는 폐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구절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에게 폐허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 그를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께로 나아와 풍족함을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아니 이제 내일 아침 이 긍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잘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밝아오는 오늘 아침 긍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능력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죄를 짓고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 해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주실 은혜, 내일 아침에도 주실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는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